할렐루야. 우리 오늘 금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자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84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계속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실 때 제일 좋은 교육이 뭔데? 반복 교육이 제일. 그래서 우리 아기 나가지고 아기 키울 때 아기들이 말을 배우고 걸음걸이를 하고 또 손을 이렇게 뻗어서 자기한테 당겨놓고 이거를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합니다.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말을 배울 때도 엄마라는 말 하나 배우려면 수만 번 그 입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엄마가 또 계속 가르쳐 주죠. 애기 젖을 먹이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재워주면서 품에 안고 주로 뭐라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엄마 해봐 이렇게 아빠 해봐 시키죠. 그럼 애가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어쩌다가 엄마 하다가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배워서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처음에는 애가 이제 한 단어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문장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말을 한마디 합니다. 물 이렇게 하면은 물 먹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 물 이렇게 엄마 물 이렇게 하죠. 그걸 가만두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엄마도 하고 물도 했으면 물 주세요 이렇게 부모가 시켜요. 물 주세요 해봐 이렇게 하면 애가 물을 먹다가 우리 애가 소희가 어릴 때 입에 물 넣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래놓고 또 물 달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입에 있는 물 달라고 시키려고 하면은 물 주세요 해봐 이렇게 입에 물을 머금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 꿀꺽 삼키고 물 주세요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려면은 그때 막 지각이 회복되어지고 지혜가 회복되어져서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서를 이렇게 보실 때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얼마나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통해서 레위기서 통해서 출애굽기 통해서 성막 만드는 법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와가지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또 24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수요일 날에는 등잔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규례,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을 놓고 떡상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이 세 가지는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중에서 말씀의 떡, 오늘 우리가 저는 이제 제사 지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 사요. 과일도 제일 좋은 거. 근데 평상시에 저는 제일 좋은 과일 먹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 집 옆이 과수원이었어요. 집 바로 옆이 큰 과수원이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밖에서 양동이 한 박에서 들고 가면은 이제 썩은 사과 있죠, 그죠? 상처가 나가지고 판매가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쌉니다. 그걸 한 바게스를 주면은 1,000원에 이렇게 한 바게스를 줘요. 그걸 들고 와서 먹었는데 제사 지낼 때는 제일 비싼 걸 삽니다. 시장 가가지고. 아니면은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거. 그거를 제사상에 다 차려놓고 나중에 누가 먹냐면은 그
우리가 먹죠. 그죠? 제사 지낸 사람이 다 먹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제 개념으로는 제사상에 떡 차려놨다 이런 개념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진설병 이래가지고 떡을 만드는 과정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봤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요 과정을 간단하게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루를 곱게 갈았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하셨다. 생명 드려서 헌신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 완전히 갈아서 헌신했다. 이렇게 비유하시고 풀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 에바는 이 당시에 고체 부피 단위입니다. 어찌됐든지 10분의 2 에바 이러면은 우리나라 도량형 단위로는 한 대, 두 대 할 때 2대 반 정도 됩니다. 젊은 분들은 돼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2.4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드는데 요 앞 6절을 보시면 요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요 앞에 지금 성소의 분향단하고 좌측에 요게 우리 문이 앞이 내 앞이 지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아름다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천사 문양이 있는 커튼을 휘장을 쳐놨습니다. 이 휘장 앞에는 분향단을 놓고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분향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등잔대 불을 켜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에 진열하는데 저희들이 출애굽기에서 25장에 보시면 이 떡상을 만들 때 이 순결한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순결한 상이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만들 때 안에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조각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나무가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썩지 않는 나무로 하나님 앞에 떡 차리는 상을 만드는데 나무로 만들지만 그 위에 순금을 쳐서 껍데기를 입혀요. 그래가지고 이 상 자체가 썩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등잔대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볼 때 지금 현 시가로 등잔대 하나가 1달란트 34kg 정도 한 50억짜리 등잔대를 성소에 놔놨습니다. 놔뒀어요.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떡상이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금으로 만든 조각목인데 껍데기는 순금으로 쳐서 만든 그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개씩 진설하고 떡을 이렇게 평평하고 납작하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걸 두 줄로 이렇게 만듭니다. 두 줄로 만들어 가지고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6개를 쌓아요. 6개 쌓은 떡을 이렇게 두 줄로 올려 놓습니다. 무당들 굿할 때 보시면 그 상을 떡을 이렇게 높이 쌓죠. 높이 쌓아 가지고 걔네들은 떨어지고 그걸 다 침으로 찔러요. 이래 가지고 떡을 높이 쌓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상에서도 떡을 높이 쌓아요. 그리고 제사상은 또 제사 접시 자체를 땅에 안 붙입니다. 이 상도 접시도 높이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떡을 쌓아요. 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놈입니다. 꼭 하나님한테 가는 그 모든 형식을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데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절하고 섬기는 것 자체, 경배하는 그 자체를 마귀가 계속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떡이 12개라 그랬죠. 그죠? 6개, 6개. 12지파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베드로서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세계복음화 약속을 놓쳐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시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약속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큰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전체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오늘 또 이 떡이 6개씩 진설하고, 또 너는 그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불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 떡은 나중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진설을 합니다. 일주일 진설하고 평상시에 놔두었다가 안식일 날 물려요. 안식일 날 물리고 새 떡을 올립니다. 물린 거는 제사장이 먹어요. 이거는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놔두어도 상하지가 않죠. 물려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제사장이 먹는데,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이 떡이나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삽니다. 속죄제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화제 같은 거는 남겨둬요. 속건제 같은 거는 동물을 남기고, 또 소제 드리는 거는 곡식 제사는 거의 다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제사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만 명 되는데 200만 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자기 죄를 하나 깨달으면 다 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제사만 지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떡이에요. 근데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놔라 그죠. 유향은 이 지금 천연 고무나무로 만든 향품입니다. 이거를 하얗게 갈아가지고 희다, 하얗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요거를 떡 위에 올려가지고, 화제는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 태우는데 떡을 태워버리면은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향을 그 떡 위에 올려놓고 이 유향 가루를 태워서 화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흰 밀가루, 이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태우면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화제를 드릴 때는 향가루, 향기 나는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드리고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7절에 8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이제 여호와 앞에서 항상 갑니다. 갈아가지고 안식일에 물리고 새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죠. 이제 너무 죽을 것 같으면은, 그죠? 우리 사람이 아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너무 깜깜하면은 저쪽에 멀리 있는 아주 작은 반딧불도 나한테 소망이 됩니다. 너무 깜깜할 때,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그죠?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사택에 있다 보면은 공기가 좀 안 좋아요. 공기가 안 좋은 데 있다가 올라가 보면은, 아, 공기가 참 맑구나. 서울 공기가 좋은 공기가 아닙니다. 저 경주 서울 살만한 데가 못 되는데 공기가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안 좋은 데 올라가니까, 아, 공기가 좋구나. 그리고 깜깜한 데 있다가 올라가니까, 와, 햇빛이 있구나. 이렇게 저 혼자 힘들고 어렵다가 약간 좋아지면 있죠, 그죠? 와 싶은 그런 소망이 그때 막 요만큼씩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지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평생, 우리 지금 돌아 계신데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번도 내 주장을 못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계속 흑암 꺾으시는데, 나중에
이 점잖은 권사님이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하나님 자기 마음 보여주는데 집을 이렇게 내는데 안 팔렸어요. 3년이 안 팔리니까 권사님이 속이 상하다 못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 이럴 바에는 저 집을 다 부숴가지고 불태워버리거든. 이렇게 화가 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속도 이야기 못하고 늘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내 주장 안 하고 이러던 뭐 그래서 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 문제가 뭔지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한 1년,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저 집을 막 다 경상도 말로 부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불태워 없애버릴 정도로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게 올라와요. 이거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을 하셔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 껍데기 쌓은 거죠. 껍데기 쌓은 거. 그러면서 아주 거룩한 삶이 주를 위한 삶이다. 제 아름다운 소리인데 이상한 소리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예배를 오시면요. 그때 콧구멍에 이제 숨이 약간 트여. 콧구멍에 가지고 조금 살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하시면 이런 증세가 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귀가 마취제를 약간씩 놔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을 해보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숨이 딱 끊어져가는 겨우 숨만 쉬는 상태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어디 가서 숨을 쉬냐면은 예배 오면은 조금 숨이 쉬어져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인생이 조금 조명이 되어지거든요. 말씀 받을 때 조명이 되어지고 또 영적 싸움을 세게 빡세게 하신 분들은 이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시면은 예배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그래서 새벽 예배나 수예배, 금요 예배 이때 다음 주일까지 저는 그랬어요.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영적 전쟁해가지고 사단의 정체는 드러나고 내 정체도 드러나고 나를 볼 때 와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는 거 싶은. 그런데 옛날에 제가 유교하느라고 한 교양 했어요. 교양 하다가 갑자기 늘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욕을 하고 뒤집어져가지고 내 남편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살짝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유교적인 기준으로 봐서 많이 이상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컨트롤하다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컨트롤하다가 이게 컨트롤하던 제가 사라지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인도해 오실 때 어디에서 인도하시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드러난 거 이상한 거 다 터뜨려가지고 그 답은 어디에 가서 봤습니까? 말씀 앞에 가서 봤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리 가도 세상에 아무리 기쁜 것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세상 것이 약간씩 기뻤어요. 그래서 약간씩 세상에 주는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넘어오고 하던 것이 지금은 주의 이름 부르시면 그게 내한테 약이 안 먹힙니다. 우리가 말기 암 환자들은 진통제가 안 먹힌다 그래요. 그래서 몰핀 같은 거 센 거 주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은 세상에 주는 마취제가 안 먹힙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안 먹힐 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오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진설한 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위해서 차려놓은 것 같죠.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차릴 때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을 차립니다.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진설병을 차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 떡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 예배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말씀 먹는 그 자체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과 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설병, 하나님의 정결한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6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 먹을 떡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거는 영적 전쟁을 해보시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거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당을 세우시고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나를 불러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이루어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 안식일 정해서 안식하신 그 날에 자기 백성을 불러서 안식하게 하시고 6일은 세상 나가서 창조 사역을 하도록 자기 백성에 그런 지혜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 떡을 주시는데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많이 받으시죠. 말씀 보시고 이 말씀 참 좋구나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받은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영원한배 만나가지고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받은 그 말씀 뭔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나타나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충격받은 거, 감동받은 거 말씀이 내한테 주인 돼가지고 들어온 것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애 낳았는데 걔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죠. 그죠? 내가 애 낳아가지고 애하고 내하고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됐는데 갑자기 부모 관계 자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당사자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성취시킨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그 그리스도가 성도에게는 생명의 떡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정해보세요. 나는 말씀의 떡을 몇 번 먹겠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보시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는 늘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 2끼는 먹어야 되는 거지. 밥 2끼 먹어야죠. 근데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됩니다. 한 끼 놓쳤다. 자다가 일나가도 먹어야 돼. 밥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 또 3끼 먹고도 뭐 먹어요? 간식 먹죠. 과자 보면 또 먹습니다. 육신의 몸도 하루 3끼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해야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은 몇 번 먹고 싶으신가요? 이게 그렇게 먹기 싫은 거라. 무슨 떡이 좋아요? 설탕 발린 몸에 나쁜 떡은 그렇게 좋은 거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몸에 좋은 떡은 먹기 싫어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줄인 상태.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기걸이 들린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만나기 전에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픈 상태, 기걸이 들린 상태, 줄인 상태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이 말씀을 가지고 좌로 우로 깊이 기도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고 소가 음식을 먼저 먹어요. 풀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다 먹어놓고 배에 넣어놓고 소가 누워서 쉴 때 그걸 도로 꺼내가 씹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일단 구원을 받고 내가 인생의 중간중간 이걸 꺼내가지고 계속 먹어줘야 돼.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먹어주셔야 줄이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배가 고픈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말씀의 응답을 내 평생에 몇 번 받았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조명해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늘 생각나고 늘 내한테 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몇 개 있는가요? 한 개도 없다.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그날부터 굶었다고 보셔요. 굶어도 잘 사는데요. 잘 살죠. 뭐가 사는가요? 육신이 살아서 돌아다녀요. 개나 돼지도 잘 살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도 영적인 부분 공급 못 받아도 죽는 건 아니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는 행동들이 동물 수준밖에 안 되는 지각이 없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총명이 다 사라지는 어리석은데 자기가 어리석은지 모르는 그게 무지입니다. 내가 총명 안 한데 총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지한 것이에요. 내가 총명하지 않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지각이 생긴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내가 엄청 교양 있고 똑똑하고 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질이 혈기가 엄청 많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우리 아버지가 화만 나면 밥상 날라가요. 제가 화가 나니까 밥상 날리더라고. 식탁 의자 집어 던지더라고. 식탁이 너무 무거워서 못 던졌어요. 식탁이 요즘 식탁 무겁잖아요. 옛날처럼 그 양철 밥상 있죠. 그 앞에 놓는 게 있으면 제가 아마 던져가 날렸을 거예요. 전화기 몇 개 던져 깼거든.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옛날 전화기 줄 달린 거 한번 몇 개 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 내가 공급을 받는가 이거를 지금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난 아침 저녁으로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밥을 그리스도의 양식을 내 속에 새겨내. 이런 말씀을 또 누가 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말씀 먹어야 된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꿀꺽 이런 자기 수준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그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애기도 아니고 생명의 떡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 먹는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언약 기도가 이겁니다. 기억나게 내 속에 새겨넣게 잊어버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부르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씩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7시간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이 생각하시죠. 그 응답 받는 이유는 7시간 하고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응답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7시간 했기 때문에 내가 정성이 갸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다 해줬다. 그건 네 생각이네요. 법적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계속 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르시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 쓰시는 거. 전쟁터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어요. 이 칼을 좌우로 갈아가지고 이 칼을 잘 쓰시려면 어떻게 돼요? 써봐야 알지 써봐야. 그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칼을 써봐야 저 적군이 일본 사무라이 칼처럼 지나만 스쳐도 나가는지 칼이 안 들어가지고 칼이 내덕 보려고 하는지
휘둘러 보시면 압니다. 휘둘러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결박하면 뭐합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데. 저한테 이런 거 듣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마귀 결박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나사렛 예수님 사단 나가라 들어오라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하면 뭐 안 나가는데 안 나가고 모르고 하면 또 쇼합니다. 나간 척하고 나가라 이러면 이래가 북 날라가 툭 떨어져 가지고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막 절도하고 이래가지고 나간 척 쇼하는데요. 그거 진짜로 영적 전쟁 해보신 분들은 저 쇼하네. 그 인생이 나중에 그 쇼 끝나고 난 후에 그 인생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요 비참합니다.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도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떡이 나에게만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응답을 자꾸 받으세요. 응답을 자꾸 받으시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눈에 힘이 없죠.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얼굴에 생기가 빨갛게 돌면서 힘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공포심이 들어와요. 마귀는 두려운 영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눈이 이렇게 눈 보면 저 사람 무서워하는 건 이거 알죠, 그죠?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 눈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눈이 이렇게 눈빛이 좀 싸납다가 조금 내려가면서 얼굴이 좀 환해지면 사람이 좀 안도감이 오면 어떻게 좀 평안하게 보이죠, 그죠? 밥을 먹고 좋은 물을 먹고 좋은 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힘을 얻습니다. 요 생명의 떡이라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에 41절에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기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리스도. 또 뒤에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에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의 떡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사라졌다가 들어왔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죠?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영원하지 않죠.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잠깐 받았던 일시적인 구원이지, 일시적인 구원. 그러니까 죄지어가 취소되면 가버리는 그 일시적인 거죠. 그걸 단어를 영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보시면 내가 죽어있는 상태였구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고 입천장이 말라가지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있는 그런 상태구나. 이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먹으면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으시면 죽지 아니하는 비밀이 오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주셨어요. 12지파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떡을 다 주셨어요. 내가 죄 짓는다고 세상 나가지 마라. 스님이 하나 줘야 돼.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안 내려왔었어야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이 땅에 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셔야 되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떡은 사람 속에, 세상 속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에게 답을 주고 빛을 비추어주고 소금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생명의 떡을 아침 저녁으로 점심때까지 하루에 3번 계속
세 번 먹기 힘들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 낮에는 좀 힘들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요 약속 붙잡는 기도가 생명의 떡을 먹는 기도예요. 이 떡을 계속 먹어 놓으셔야 기력이 돌아오고 얼굴에 화살이 돌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각이 돌아오고 지각이 돌아와야 세상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섬기는 것,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 속에는 다 주인이 사탄입니다. 그 사람을 잘 섬겨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날부터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그 이상한 생각 다 알고 마귀는 다 합니다. 알고 종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저거 집에 청소해라, 뭐 돈 빌려달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합니다. 교회 가족께 이러면서. 그런 거는 진짜 막 입을 쳐버려요. 그래서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떡은 또 제사장이 먹는 떡이죠. 그죠?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아론 지파가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겠다는 분은 반드시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물려놓은 떡을 주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성막 안에 거룩한 음식 먹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원어로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중에 깨끗한 것, 거룩하고 분별되어진 것, 구별되어진 것. 음식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이 생명의 떡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이죠. 죽어도 살아나는 영생 얻는 떡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오늘 기분 좋으면 줬다가 내일 기분 나쁘면 취소.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계속 내 자식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들으면 기쁘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기쁜 일이 내 마음속에서 진짜 평안이 찾아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내 주인 돼가지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계획 세워가지고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 내가 주인 된 그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불쌍한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 없어 하는 그 자체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각을 깨워주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세계 속으로 진짜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네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죽음 내가 담당해 줄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은 그런 지혜가 안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할 지혜가 없어요. 자기한테 잡혀있는 많은 어리석은 생각에 잡혀있으면 제가 집안일 못하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집에 이렇게 우리 친구가 보고 네 이사 가나 이러더라고. 물건을 꺼내고 어디 넣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쭉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볼 때마다 자를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 혼자 계속 합니다. 근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어디 정리를 다 해버리더라고.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려요. 또 우리는 필요 없는 거 못 버려요. 내 눈에 저게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모셔놔 이렇게 쭉 모셔놨지.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잘못하는 행동을 두고 네 왜 잘못했냐?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라. 이게 막입니다. 그 잘못한 걸 보고 네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이렇게 지혜를 줘가지고 요건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한테 눈을 열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짓는 죄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자백을 하셔야 죄의 정체를 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문제도 동일해요. 마귀의 머리는 이미 터졌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세상 임금 이미 심판 끝났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내한테 와서 말을 하면 안 돼. 얘가 지금 불법을 해요. 옛날에 내한테 했던 말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마귀 말인지 내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도 이걸 해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딱 분리가 되어져요. 죄 악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떨어뜨리시고 악은 지옥불로 보내고 죄인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잘못 알면 복음 들을 때마다 슬프고 힘들죠.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리고 울고 나면은 이게 좀 많이 울어서 기분이 좋은 것이지 은혜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예? 우리가 많이 울면은 정화가 좀 돼요. 그걸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은혜가 오면 사람이 지각이 다 회복되어져요. 아, 이 문제가 이래가 왔구나. 사단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지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혜가 회복되어져서 어떤 문제 사건도 마귀하고도 말싸움해가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내한테 와서 각종 유혹의 말을 건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시고 그 생각과 더 뛰어난 마귀가 주는 유혹보다 더 뛰어난 생각이 말씀이 나타나서 이게 무력화되어지는 이 체험을 하시면 주 이름을 계속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자체가 성도의 일이고 그 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규례다. 규례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말하죠. 지금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의 떡을 먹는 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주를 위해서 만나면 내를 위해서 만나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그죠? 그것을 붙잡고 생명의 떡 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떡,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그 떡을 오늘도 또 예배 시간에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내 인생 최고의 규례가 되고 영원한 언약 되도록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 인생이 살아나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설병 영원한 약속에 말씀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고 각 덩이를 10분의 1 2배 나누어서 아버지 여호와의 상 위에 하나님의 상 위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6 진설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말씀의 떡이 아버지 이스라엘 위해서 진설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화제 드릴 때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며 하늘에 내려오신 그 떡을 날마다 먹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 불러서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먹고 그 말씀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이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규례 사라지지 않는 규례 영원한 언약이 되고 영원한 약속이 되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아버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